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는 이 상황이 황당한 예측 못한 난국의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허락하신 이 땅을 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세상을 지켜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시기와 질투, 오만, 분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러 세상을 파괴시킨 결과를 회개합니다. 말씀의 불순종, 기도를 쉬게 했던 게으름, 십자가의 보혈을 경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부재,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길을 믿음의 공동체로 나눌 수 없는 이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낙심치 않을 수 있음은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게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을 닥쳐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과 주의 자녀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사 마음과 몸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며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서 있는 환우들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와 길을 돌아서게 하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의진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사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며 그의 모든 삶에서 풍성함과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사 이 참담함과 암울한 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주를 통하여 다침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작년 연말에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상대방의 그 운전자의 부주의로 제가 달리는 차선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피할 겨를 없이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꽝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백도 터지고 차 안에서 연기도 나는데 차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주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는 건장한 남자분들께서 문을 억지로 열어주셔서 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가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지만 다행히 제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 사고 후유증이 있어서요, 아직도 그 허리와 어깨가 조금씩 아프고 최근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고의 후유증의 여파로 인해서 평상시 제가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이 그 사고 후유증으로 중지되거나 멈추게 되고 또 변화를 겪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어깨가 좀 불편하니까 어깨로 하는 운동들을 이렇게 좀 아직도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를 경험하니까요,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그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를 경험하고 나니까 차를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차가 끼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고요. 또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는 차가 생기면 깜짝 놀라는 그런 일종의 사고의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찌 보면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인생의 차를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차를 내가 몰면서 내가 빨리 가고 싶으면 가속 페달을 세게 밟고요, 내가 천천히 가고 싶으면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고, 또 내가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를 원하는 대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또 천천히 느리게 달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잘 운전하여 어떤 사고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충돌하거나 또 차선을 이탈하거나 전복되는 사고를 우리가 여전히 일어나고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삶의 상처를 경험하고 또 심하면 그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게 인생의 충돌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고들이 무엇일까요? 부부 갈등이나 이혼 문제나 자녀 탈선이나 사업 실패, 직장 해고, 관계 실패, 또 신앙의 실패 등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그 충돌 사고, 또 차선 이탈, 전복 사고 등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사고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사고나 충돌로 인해 부서지고 깨진 사고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온전히 잘 보존된 인생, 온전히 잘 이렇게 사고 없이 지나온 인생을 우리 삶의 남은 흔적으로 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삶을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고 없이, 아니 이미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다시 부서지고 깨진 부분을 잘 수리하고
고쳐서 남은 인생을 사고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 아니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고난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와 비결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제일 우리 삶의 전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사고와 충돌 중에 하나가 이처럼 삶의 외적인 그러한 사고들로 일어난 충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또한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정말 어지럽고 충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삶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충돌입니다. 우리 삶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런 그 사고와 충돌은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무엇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인가, 이 우선순위의 충돌, 가치의 충돌로 일어난 삶의 사고와 또 혼란,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혼란이나 또 혼돈 없이 삶의 어떤 충돌 없이 삶이 잘 정리된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삶이 바쁜 일로, 급한 일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부딪히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평안함이 없고 늘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것이죠. 늘 입에 나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 건강을 아주 중요한 삶 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보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그리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바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족의 일을 뒤로 미루고 희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먼저 내 급하고 바쁜 일을 다 쓰고 나서 남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재능 물질, 짜투리 헌신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보통 조킹리 이야기하죠. 농담 비슷하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라는 우리 자신의 합리적 변명과 푸념만 되풀이하면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 속에 불편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갖는 이 불편한 진실로 인한 이 내적 충돌, 내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자유롭고 평안한 삶의 질서를 갖고 사는 비결,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고 조정하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그 일로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면 마음의 화평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제1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의 이 무질서한 우주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질서와 위치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 질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인 그 자신의 생긴 성령을, 영혼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제1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늘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돈되지 않는 삶을 급하고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제1 우선순위, 제1의 가치가 될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중심이 잡히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자연적으로 우리 범사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 질서 속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너무나 바쁘고 복잡하고 혼돈스럽고 정신없습니까?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제1의 중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1의 중심으로 우리 영적 질서가 바로 잡힐 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질서와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제1 우선순위, 제1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 삶의 제1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장 제1의 가치와 그 삶의 가장 중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바로 세워지는 영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은 인생을 사고난 인생이 아닌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시편 35편이죠 37편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축복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삶의 광야를 경험한다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하던 사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야말로 참 너무나 힘든 인생의 광야, 삶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참 안타깝게 함께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예배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 없는 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정말 얼마나 사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예배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영적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사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친밀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광야, 신앙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광야를 지금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광야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광야 경험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지만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삶에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것은 그들이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그 힘든 광야를 지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바로 그때가 광야의 때고 그곳이 바로 광야의 그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도우셨습니까? 낮에는 그 광야를 지나는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으로 막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그 사막의 아주 추운 그 사막의 밤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는 임재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도록 함께 임재해 주셨고 동행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어디죠? 바로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인생 힘든 광야의 때 하나님이 가장 그들을 도우시고 가장 가까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광야와 예배의 광야와 영적 신앙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광야의 때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고난 인생이 아닌 온전한 인생으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보세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말씀하시죠. 내 길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사고 없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고난 인생이 무엇이죠? 마음의 기쁨이 없는 것, 이미 사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은 뭐죠?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준 선물이 뭐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우리에게는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또 우리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해 보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기쁨이 없는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주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뻐할 일이 있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여러분 오히려 속으로 화가 나신 거나 혹은 불평하신 분 계십니까? 짜증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삶의 외적인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범사에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제게 카톡을 보내준 집사님이 자신이 인생의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믿음으로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광야의 삶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본문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위탁, 전적인 위임,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모든 일상의 삶이 멈추고 모든 계획이 정지되고 취소되어서 사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 어떻게 경제가 전개될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이 지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시킬지 사실 참 앞이 막막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쳐오리라고 누가 우리가 예견하고 누가 미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삶이 정지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힘든 광야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이라는 그 운전대를 잡고 간다면
내가 운전하는 내 인생으로 이 앞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조수석으로 물러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우리가 운전 잘한다고, 얼마든지 알아서 갈 수 있다고, 내게 운전대를 맡기라고 큰소리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운전대를 우리가 가능한 빼앗아서 내가 운전하려고 할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운전을 코치하려고 합니다. 운전 이렇게 하는 법인데 이리로 가야 빠른 길이고 저리로 가면 돌아가는 길인데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잘 운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어찌 보면 교만하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을 때보다 한 치 앞을 내다못던 연약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운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조수석에 앉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사고 없이 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수석으로 물러나야 할 때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운전하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릴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6절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어두운 광야를 지나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두운 광야를 지나서 정오의 밝은 빛같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반드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이제는 겸손히 조수석에 물러나와 주님이 내 인생 운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 불렀던 이 복음성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와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제 함께 묵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요, 삶의 중심이요, 삶의 제일의 가치이십니까? 아니라면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제일의 가치로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제일의 우선, 제1의 삶의 중심, 제1의 삶의 가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제1의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까?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맞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은 인생이라면 사고나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사고난 인생이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진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남기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떠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므로 내 삶의 모든 범사가 질서와 평안과 평강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 예배의 광야, 영적 신앙의 광야를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 광야 때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광야 때 더 깊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힘들고 어렵게 지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도우심을 통하여 이 광야를 지날 때 정금같이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내 삶을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한 내 삶의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